오지 못한 친구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가 다 같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앉아서 율동으로 찬양해 주세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 대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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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네, 몸이 근질근질하죠? 다들 일어서서 율동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음 찬양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문인데 여기 앞에 이제 율동은 따로 안 나오고 가사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율동에서 선생님이 포인트 안무만 딱 알려줄게요. 중간에 눈보다 너에게 밝혀주는 주님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혀주는 주님의 보혈 여기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알겠죠? 율동팀 친구들? 죄에서 자유를
다른 곡이거든요. 이제 율동 신나게 따라해주면 돼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기드온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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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고난 주간을 잘 준비하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유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깊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도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먼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께도 지혜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뭐 하면서 지냈어요? 놀았어요? 학교 갔죠? 네, 오늘은 예수님이 잡히신 이유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자,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을게요.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전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올리브나무 정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정원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잘못 적었네요.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거기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말란 말이냐.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잡히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어느 날 공장에서 큰 불이 났대요. 되게 큰 불이 났어요. 곧 이어서 소방관들이 오겠죠. 그러면 그 큰 불을 보고 열심히 물을 뿌리면서 불을 끄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안에 아직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소방관들은 어떻게 할까요? 들어가야죠. 네. 소방관들은 그 얘기를 듣고 곧장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분명 밖에서는 공장이 곧 있으면 무너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들어가서 갇힐 수도 있는데 소방관분들은 망설임도 없이 공장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구조대원과 같아요. 예수님은 바로 유다가 배신할 것도 그리고 군대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칠 수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잡힐 것을 알고 계셨어요. 17장 11절에서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본문처럼 이미 잡혀가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도망치지 않으시고 기도로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올리브나무 정원으로 가셨다고 말씀해요. 그곳은 성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종종 모이는 곳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숨바꼭질 잘 하시나요? 네. 숨바꼭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요. 숨어야 돼요. 술래한테 잡혀야 돼요? 아니면 잡히지 말아야 돼요? 잡히지 말아야 되죠. 숨바꼭질은 술래한테 숨어서 안 들키고 끝까지 살아남는 게임이에요. 본문에서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 군병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으러 오고 있어요. 그러면 숨어 있어야만 안 잡히고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유다도 알고 제자들도 다 아는 장소인 올리브나무 정원으로 가셨다고 해요. 왜 굳이 도망치지 않고 유다도 아는 올리브 정원으로 가셨을까요? 올리브가 맛있어서. 올리브가 맛있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또 없어요? 자, 예수님은 이미 10장 18절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을 사람이 없고 다만 내 스스로 생명을 내놓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그 때를 아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장소로 가셨어요. 앞으로 있을 그 일들을 위해 가룟 유다가 자기를 찾기 쉬운 곳으로 간 것이에요. 이제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들은
등불과 횃불 그리고 무기를 들고 왔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만 봐도요, 로마 군인들이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보낸 그런 성전 경비대도 있어요. 예수님이 사는 그런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국가인 그런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유대 제사장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으니까 예수님 편이 세계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에게도 고발을 당하고 유대 지도층에게도 고발을 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 한 분을 괴롭히려고 모였어요. 우리 4절에서 9절 말씀 전도사님이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일을 하시고 그들 앞으로 나서며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거기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군대들이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은 근데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군사들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총 2번 나와요.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장면이 똑같이 2번이 나와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아시고 때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자리를 피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잡히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챙긴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내 곁에 있는 이 제자들은 그냥 가게 놔줘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잡혀갈 때에도 제자들은 끝까지 지키시는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예요. 이전 장인 17장에서도 예수님은 남아있는 자들, 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했다라는 말을 이루시기도 했어요. 여러분, 인류의 최초 조상이 아담 아시죠? 다 아시죠? 아담 모르는 사람 손? 아담을 몰라? 수연이 알아요. 희원이는 그러면 전도사님이랑 아담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볼까? 아 괜찮아요. 자, 다 아시죠? 아담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무 뒤로 숨어버렸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 보기가 무서워서 나무 뒤로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먼저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건 아담을 혼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에 빠진 아담을 다시 빛으로 불러내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렇게 완성이 돼요. 어둠 속에 있던 아담을 찾으셨던 하나님은 이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당당하게 어둠 앞으로 걸어 나오셨어요. 아담은 무서워서 숨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창세기에서 아담을 대신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예수님이 대신 잡히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런 사랑으로 이어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뭐 했다고 적혀 있었죠? 칼 뽑아서 귀를 잘랐어요. 종이 길을 잘랐어요. 맞아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격렬하게 저항을 해요.
베드로가 칼을 차고 있는데 그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잡아가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칼을 먼저 뽑아서 폭력을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자들도 이제 잡혀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잡힐 명분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용기는 충만했어요. 용기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칼을 집에 꽂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말란 말이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고 계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겨 순종하는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으로 보이고 계세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칼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막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칼을 휘둘러서 그리스도의 길을 막으려고 했었던 걸까요? 진짜 그런 의도로 칼을 휘둘렀을까요? 그럼 어떤 의도로 칼을 휘둘렀을 것 같아요? 자, 찬민이? 종의 귀를 자르고 싶어서 칼을 휘둘렀을까요? 예수님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그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칼을 휘둘렀을 거예요. 예수님을 지키고 싶어서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칼을 다시 칼집으로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가시려는 길은 칼로 싸워서 이기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모든 아픔과 혼남을 예수님이 다 대신 받아주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도망치셨거나 저항했으면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고통당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 때문에 참으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이 진짜 세상에서 가장 하나뿐인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제일 친한 친구가 사고를 쳤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주 비싼 물건을 깨트려 버렸어.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거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감옥 가. 그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대신 지불해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친구가 깨트렸다고 해서 친구의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줄 이유는 없어요. 근데 그 아이는 자기 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그 귀한 보물을 스스로 팔아서 친구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고 해요.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손해였지만 친구의 생명을 구하는 구원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이라는 가장 귀한 보물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손해를 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빚을 갚지 못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주간이 어떤 주간이라고요? 고난주간. 맞아요. 고난주간.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해서 그 무거운 잔을 끝까지 마셔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길 바래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무거운 잔을 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재건이 눈 뜨고 재건이 눈 뜨고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캄캄한 밤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앞에서도 당당하셨어요. 무서워서 도망치지도 않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칼을 휘두르지도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히실 이유가 없어요. 잡혀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깨끗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온 땅의 주인이 되신 분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밧줄에 스스로 묶이는 일을 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의 고통을 받으셔야지만 우리가 생명의 잔을 마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이라는 아주 특별한 일주일을 보내게 돼요.
고난주간은 단순히 예수님이 아프셨던 것을 슬퍼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나를 사랑했구나라고 하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자, 이번 주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자, 우리 저번 주에 특세 다 참석하겠다고 손든 사람들 다시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자, 할 거냐? 진짜? 전도사님이 체크할게요. 알겠죠? 선생님 체크할게요. 그래서 뭐예요? 상품은 끝나고 알려줄게요. 지금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 기도 한 번이라도 나와보겠다. 자기는 자 일주일 내내는 못 나와도 내가 한 번은 나올 수 있다. 한 번은 나와보겠다. 더 귀찮아서 안 나가. 자, 전도사님이 다 기억했어요. 알겠죠? 선생님 다 기억했어요. 이제 한 번이라도 나가면 전도사님의 사랑이 있지 않을까? 전도사님의 사랑을 줄게요. 자,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아내셨어요. 예수님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스스로 잡히셨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더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도 이번 주간만큼은 작은 사랑을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새벽기도 한 번이라도 나오겠다는 사람이 이쪽 다 있었고 이쪽 다 있었고 여기도 저기 4학년 친구들도 다 손을 들었다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네? 자, 한 명도 안 들었는데 나는. 한 명도 안 들었는데 전도사님은 들은 걸로 봤어.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나와주세요. 우리를 저는 그럴 바에 자, 이번 주에 그래서 새벽 기도에 부모님 손잡고 나오는 것도 좋고 아니면 평소에 안 읽던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작게나마 실천해 나가는 우리 이번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할게요. 사랑하셔서 되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그 본이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녁 오는
예수님이 잡히신 그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잡히신 것임을 우리 마음속으로 알고 느끼면서 나아가길 원해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아버지 아이들이 주님이 잡히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더욱더 아버지 아이들을 아버지 지켜주셔서 아버지 아이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는 것이었으니 주님, 아이들이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아버지 아이들이 아버지 그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사랑하는 진정을 느끼며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주님의 아버지 복음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동안을 아버지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그 사랑을 잡게 나가시 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아버지 그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 아이들의 아버지 믿음이 자라나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려 잡히심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고난을 겪으신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이들의 삶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특별 새벽 기도와 가정 예배 그리고 PT를 통해서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이 우리를 위한 사랑임을 알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때까지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할게요.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드려요. 내 맘과 정성 주님께 드려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기도할게요. 주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바치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바쳐지는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주간 한 주간도 더욱더 주님께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더욱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